주
되지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누가 날 만족해. 그누가 날 만족해. 이 시간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내 생명이 그 소리가 지금 여러분들 십자가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우리 강성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며 이 사수적 기간 마지막 주간에 주님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시옵소서.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잠깐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소망의 십자가, 생명의 그 십자가,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믿음,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치유사역위원회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순절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 치유사역위원회 모든 섬기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 성도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새로운 결단,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용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하온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올바른 예배자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대지 위에 촉촉히 내리는 단비같이 저희들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연약한 저희들의 두려움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 가운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기심이나 자만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날마다 승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죄악된 세상의 방주가 되어 도피성으로 삼으시고 오갈 데 없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의 안식과 죄악 중에 빠진 자들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혼 중에 병들어 지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회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저희 나라가 평화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세계적인 난국 속에서 힘들고 지쳐 고통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6월 3일 빌리그레함 50주년 전도대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침체되어가는 교회들에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새생명 전도축제에도 성황리에 천국잔치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권세를 물리치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김의식 유익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많은 양떼들을 눈물과 기도로 치유사역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침체되어 있는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치유의 본을 보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치유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신원을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계속 되어져 가는 치유동산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섬김이와 주바라기들이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사랑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날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병마로 신음하는 성도들과 삶에 지친 영혼들을 주님의 피 묻은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세상의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안드레 목사님을 권능으로 세워주시고 주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린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치동산 섬김이와 주바라기들이 준비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앞에 찬양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안씨 집안의 저희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자동적으로 목사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목소리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곤란한 전화를 받아야 될 때면은 제가 대신해서 전화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이름이 조금은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놀림도 많이 당했었고 이름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부를 때마다 드레야 아니면은 뭐 안드레야 이렇게 불렀는데 어르신들은 이름보다는 안 목사님 아들, 안 목사님 아들 이렇게 많이 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은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냐 하면서 굉장히 많이 혼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반 평신도 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많이 혼났었죠. 그래서 그런 혼남이 굉장히 부끄러웠기 때문에 아버지의 목회에 제가 걸림돌이 될까 봐 굉장히 조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유전의 힘은 참 대단했습니다. 애 셋이 다 저를 닮았습니다. 첫째가 뱃속에 있을 때 초음파를 봤는데 발가락을 이렇게 보니까 5개였다가 4개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형인가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죠. 막상 태어나서 보니까 발가락은 5개 온전히 붙어 있었는데 4번째 발가락이 살짝 이렇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나 제대로 걸어야 되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은 이건 교정을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막 그랬는데 단 한 사람만 그 발가락을 보고 굉장히 흡족해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4번째 발가락이 살짝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닮았다라는 것이죠. 저도 4번째 발가락이 굽어져 있습니다. 둘째, 셋째를 낳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슬쩍 발가락을 이렇게 확인을 하셨는데 그 3명 자녀들 모두 다 발가락 4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굽어져 있던 것이죠. 심지어 첫째는 제 어릴 적 모습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제 아버지 어렸을 때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자기가 시아버지를 낳았다고 굉장히 통곡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아버지를 닮았고 제 자녀들도 저를 닮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아도 외모는 조금 다르더라도 성격이든 생활 모습이든 하나씩은 꼭 닮은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사실 오늘 제 비밀을 하나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가 2분이십니다. 역시 눈치가 빠르셔서 안 놀라십니다. 한 분은 육의 아버지, 또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닮아 보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형상도 닮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래 사는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불법과 불의와 거짓이 넘치는 세상에서 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인간은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님의 거듭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29절 상반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축복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나의 의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사가 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죠. 그럴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축복받을 장자권을 가진 자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와 쌍둥이인 야곱은 단 몇 초 늦게 태어나서 장자의 타이틀을 뺏긴 자입니다. 저에게도 4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름은 안요한입니다. 안드레 요한. 어릴 때 몇 번 싸운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유치하게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막 말이 안 통하면은 그럼 네가 형 하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바로 뭘 한지 아십니까? 야. 제가 이제 어이가 없죠.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는 내 동생이고 그것은 변하지 않아. 네가 밥을 나보다 뭐 10그릇 100그릇을 먹든 변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막 혼낸 적이 있습니다. 군생활을 하신 남성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꼬우면 군대 일찍 오든가. 굉장히 공감되는 말입니다. 저 또한 이 말을 많이 들었고 저 또한 이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 이유는 이삭은 에서가 사냥했던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가정적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야곱은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격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름의 뜻에 걸맞게 사기꾼 기질이 아주 많이 있는 자였죠. 형이 배고프다고 하면은 뜨거운 죽을 후후 불어가면서라도 형님 식었으니까 이거 한 점 드시죠 라고 이렇게 해야 돼도 시원찮을 판에 형의 배고픔을 가지고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야곱은 그 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해서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기 위해 염소 가죽을 두르고 에서인 척을 합니다. 늙은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 에서의 손이라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내립니다. 이 부분만 보면은 욕심이 많고 남을 잘 속이고 야곱의 계획, 자기의 열심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되지 않는 야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죄인된 우리의 음성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를 내세워서 이 세상에서 큰 소리 뻥뻥 치며 살다가 지옥 불못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후회하시겠습니까? 유튜브 미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이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셔가지고 간증한 적이 있죠. 그런 사고를 당하기 전에 세상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노는 것이 좋아서 토요일도 술을 막 먹고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반, 세상 반, 회색 크리스천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죽을 때쯤 됐을 때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박이 형제는 회사 정직원이 딱 전환이 되는 그 시점에서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시고 추락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던지 추락사고의 기억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병실에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박이 형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박이 형제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그저 그냥 종교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우리 아빠는 평생 전도를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도 삭관을 통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아버지께서는 위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게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이 형제는 자신이 전신마비가 된 상황보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실에 더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중학생 때 아버지가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했었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구 중에 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신 분이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면 그들이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새세면 초청축제가 바로 기회입니다. 더 강권하여서 늦기 전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9절 중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아멘. 의는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바른 도리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취하는 교회 치유목회 5대 강령 중 4번째 항목이 바로 의리목회인데 그 의리의 의자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다카요신에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리에 따르는 삶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나도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도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가 되어서 중보자 되시며 만족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산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상교구를 임시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교구 카톡창에 이 영상이 올라왔는데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골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가는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고난은 누구나 이제 받기 싫잖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들죠.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히스기야의 고백인데,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런 차원의 해석이 된 왕이죠.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사실은 히스기야가 이런 말도 해요.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러거든요. 말하자면 히스기야가 신앙이 좋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이렇게 잘 살았어요. 이렇게 주장도 해요. 근데 그 뒤편으로 가면 오히려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별로 제가 눈물이 별로 없는데 이 영상을 보고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주인장 목사님도 지금 통증으로 많이 아프시고 고통받고 계시고 많이 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말기암 환자가 태어나는 그런 분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인장 목사님이라서 가능할까요? 비록 육신의 고통은 있고 내일 일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그 사랑이 몸 안에 가득히 흐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로서 항암 6일째인데 부은 배가 가라앉고 그 치밀던 뭉치가 사라져서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일 수가 있어서 스트레칭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도 주인장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지만은 더 존경하고 목사님처럼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은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나 나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나의 신앙만, 나의 믿음만, 나의 의만 자랑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 더 달라지고 조금 더 윤택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신앙생활 재밌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의 의라는 것입니다. 의는 내가 만족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람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취미와 특기가 죄 짓는 것이 바로 옛 사람입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다릅니다. 새 사람은 결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고 너무 배경도 좋고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불만과 그리고 불평만 늘어놓고 있을까요? 나 자신이 왜 이렇게 추하고 보기가 싫습니까? 왜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모습을 지으신 분은 누구시며 내게 있는 것들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난하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능력도 없으신 분이고 옆에 사람, 남의 하나님은 모든 귀한 것을 다 주시고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엄청난 분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창조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옆에 남이 믿는 하나님 다 같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없는 것은 다른 이가 가질 수가 있고 다른 이가 내가 있는 것은 다른 이는 가지지 못할 수도 있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에서 나온 아이들이지만은 누구는 조금 더 사랑해 줄 수 있고 누구는 조금 더 안 사랑해 줄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말년에 눈이 안 보여서 육체적으로의 시야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으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삭과 리브가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도 불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서 뇌성마비 장애를 얻었고 1998년에 무리한 활동으로 전신마비로 전환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 가진 재물 없지만을 작사한 송명희 시인이 작년에 60세 생일에 쓴 글이 있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공평하지 않는데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내 모습과 내 형편은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내 모습, 내 환경, 그것을 스스로 최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사람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높여주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해서 내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이며 그 마지막의 길은 저주의 길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난 자의 특징은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빠져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믿는 자라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양심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죽은 지 사흘 후에 부활하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지십니까?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십니까? 그 믿어지신다면은 그 엄청난 은혜의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니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왜냐하면은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론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몸소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의를 행하며 죄를 범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세상을 이기며 내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의임을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지연에게 모든 성도되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우리는 나의 의로만 내세우며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여 성령님의 감동함을 가하시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을 부유한 성도를 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랑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참여하며 주님의 나아가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게 없고 남자가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신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산다고 자신하였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지하는교회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치유동산 19기에 은혜를 듬뿍 받은 구루토기조 한성용 집사입니다.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치유동산에서 받은 은혜와 치유와 사명을 간증으로 나누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구 목사님의 권유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 다시 한번 귀한 치유동산의 은혜와 감동의 순간들이 새롭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필요한 것들을 구하려고 기도원에 가는 심정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기도가 쌓인 곳인지 알게 되고 많은 분들의 헌신과 정성 어린 섬김으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동산 2박 3일 내내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도와 사랑이 느껴지는 섬김에 놀라웠고 제 속에 상처로 아파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마다 귀한 율동과 함께 찬양하고 귀한 말씀과 간증들 그리고 귀한 선물들 또 놀라운 이벤트들과 맛있는 식사 섬김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귀하신 의임 목사님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겨주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동산지기님과 그 외 많은 섬김이 분들께 치유동산 19기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치유동산에서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중 3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었고 또 우리 주님이 저희 죄악과 허물, 슬픔과 질고 상처와 아픔, 저주와 가난을 대속하셨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알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참으로 행복했던 첫사랑의 마음이 새로워짐을 느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비전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둘째, 3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풀지 못하고 살아계실 때 먼저 다가가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해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가 물밀듯 덮쳐왔습니다. 치유 시간을 통해 주님께 통해 자복하며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면서 깊이 응어려진 마음이 치유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셋째, 전부터 저희가 개발한 금융 소프트웨어로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10년 전에 중견 IT 회사에서 큰 자금을 투자하기로 해 확장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중 한 사람이 이기적으로 욕심을 내어 그 기회가 물거품이 되게 하고 또 저를 비롯한 관련된 분들이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분에 대해 원망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는데 치유 시간 동안 모든 것이 저희 어리석음과 부족함 때문인 것을 알게 되면서 그분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투자했던 분들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계셨고 제 병원 원장 선배도 계셨고 경찰 간부분도 계셨고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유독이 그분이 참 힘들게 했지만 뒤돌아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예수님께 목표와 중심을 두지 않고 주께서 은혜로 주신 복과 열매에만 더 많은 관심을 두었던 저를 보게 되어 저의 불순종과 죄를 통해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전부이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로 은혜와 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를 바라보며 죄를 통해 자복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됐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기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치유자로 사는 삶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고귀하고 거룩한 사역임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실 때 치유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본이 되신 의임 목사님과 치유동산 많은 섬김이 분들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치유 동산 일기를 처음 인도하셨을 때 우임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려는 우리 하나님과 우임 목사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19기에 이르기까지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은식 우임 목사님과 황진웅 장로님을 높이 세우심은 우리 취하는 교회의 경사요, 영광이요, 복이고 또 이때를 위해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취하는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또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드릴 것은 치유동산 19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취하는 교회 지체로서 신실하고 충성된 주바라기 치유자가 되도록 또 치유동산 20기에 사모하는 영혼들 보내주시고 은혜 가운데 준비가 잘 되고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도록 끝으로 저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은혜와 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19기 치유동산 주바라기로 참여했던 6조 김도희 집사입니다. 저는 17년 정도 교회를 다녔고 치유하는 교회는 2015년에 등록해서 8년이 되었습니다. 주중에는 직장으로 시간이 안 돼요. 주일만 교회 나왔고 일부 성가대도 했었고 일부는 교회 문직이어서 새벽 6시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 때도 있었고 여기 교회에선 2부 성가대를 하며 주일은 꼭 지키자는 생각으로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2020년 2월 코로나 이후 교회를 계속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222 목장 리더 권사님께서도 나오라고 하셨고 타 교회 친구가 전화와서 아직 동영상 예배를 보냐며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큰 복을 받지라며 여러분들의 꾸중으로 또 동영상 예배 때 2월에 치유 동산이 있음을 확인하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치유 동산 참여하고 그 이후로 다시 교회 나가자. 너무 안일했어. 여행 왔다 생각하고 밥 맛있게 먹으며 영양 보충하고 3일 기도도 하고 쉬었다 오자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개인적인 바람을 열거하며 1번 기도, 2번 기도, 3번 기도로 소원 기도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부터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계속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고 그때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이 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 숭고한 희생으로 내가 편히 살고 있구나. 내가 그분이 된 듯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셋째 날도 그분의 희생에 대한 아픔, 미안한 고마움을 기도하니 교회를 바라보는 제 마음, 목사님을 대하는 마음, 봉사하시는 분들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순간 이동을 한 듯 다른 세상이 된 겁니다. 치유동산 이후로 주일 예배 때도 새벽 예배 때에도 주님은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17년 긴 시간 동안 주일만 교회에 나오는 제게 우리 주님은 온화함과 화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 번의 교회 모임에서 다른 분들은 주님을 만났다는데 부러워서 만나달라고 애원 기도를 해도 모습을 보여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 보여주시는 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로 시간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정말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달 벌면 한 달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은 바라만 보시고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겁니다. 그때 보여주셔도 제 성격상 아무것도 안 할 줄을 아셨던 겁니다. 직장을 옮긴 지 6년째고 근래에 시간 여유도 생겼고 이젠 정착이 되었구나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 시점에 주님은 나타나 주셨던 겁니다. 불신자 집안에서 자라서 성경 말씀에 정말 무지한 전, 교회에선 절대 나서지 말자, 조용히 봉사하고 사라지자였는데 며칠 전 목사님 전화 받고 기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너무 감사하다고 한 번에 간증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주님 앞에 더욱 낮은 자세로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19기 치유동산 총무 강혜영 권사입니다. 19기 치유동산 보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의 기도 가운데 2023년 2월 13일에서 15일 2박 3일 일정으로 강화 연동교회 수양관에서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59명의 해바라기가 참석하셨고요. 목회자를 비롯한 100여 분의 섬김으로 저희들이 19기를 섬겼습니다. 20기 치유동산은 2024년 열릴 예정이며 2월에 열릴 예정이며 동산지기는 남영철 안수집사님입니다. 20기 치유동산을 위해 기도와 물질 후원을 부탁드리고 20기 치유동산에 많은 해바라기를 보내주시고 특별히 섬김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에 헌신 찬양을 드리는데 19기에 함께 참여하셨던 치유동산 주바라기와 섬김이들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나오세요.
아멘. 치유동사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성기미들의 헌신적인 수고가 없이는 결코 우리 주바라기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전국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같이 참여하게 될 텐데 이번에 오늘 나오신 주바라기들과 성기미들 전부 다 우리 함께 봉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네, 얼떨결에 대답 못하신 분들도 꼭 도와주시고 끝나고 이제 기념 촬영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못 빠져도 네, 기념 촬영할 테니까 기념 촬영 해주시고 또 금년 5월 4일 목요일부터 6일까지 그 5월 5일 공휴일을 포함해서 부부 행복동사 있습니다. 여기도 관심 있는 분들 주에 많이 권면해 주셔가지고 오시면은 큰 은혜 받습니다. 대개 이제 오신 부류들이 부부가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또 부부가 행복한 줄 아는데 휴가차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와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문제가 없는 줄 알았지만 참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새롭게 변화된 분들 많으니까 주에 많이 권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고 꼭 기념 촬영하고 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송하고 오늘 또 일찍 가야 또 내일 새벽에 나오려면은 바쁘니까 빨리 가십시다.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고소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중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눈물로도 그 은혜 따라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또한 저희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으신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 불못에 떨어져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리고자 이제 남은 사흘 동안 열심히 전대 새생명 초청 축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의 은혜로 함께 영광 돌린 치유사역위원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님 또 수고하신 모든 성기미들과 또 아직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